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구한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인 우리 한국은 열강의 세력 앞에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미래나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기보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나, 그래서 그 권력의 부패와 그리고 백성의 고통 가운데 나라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분명하게 알았던 린비시의 사건, 그것은 이 땅을 침략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중국 본토까지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 했던 일본의 그런 야욕이 이 땅에 일어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외세의 침략 속에 대원군은 공학 교도들에게 밀지를 보냅니다. 이 외세에 대항하여 일어날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청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도저히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합병하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관리들의 부패 속에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너무 무기력하게 민비가 시해되고 또 그러한 참혹한 국난을 겪는데 이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또 국가의 미래를 전혀 바라볼 수 없을 때 분연히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입니다. 지금은 동학혁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그때는 그냥 동학의 난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한 전투의 사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큐로 보게 되었는데 5만 명의 동학 군이 이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5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의 군인입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고 또 무기도 열악합니다. 부식 화승총은 25에서 30m밖에 총알이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식 무기로 잘 훈련되어진 일본의 군인은 200명입니다.
200명과 5만 명의 싸움. 아무리 무기가 열악해도 5만 명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그런데 참혹하게 패하고 몰살을 당합니다. 총알이 아까워서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절벽에서 밀어떨려 죽이는 아주 참혹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2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 뒤에 관군 3,000명이 일본의 편에서 이 동학군을 싸웁니다. 일본군이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공격하고 빼앗는 것은 그들 입장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의 월남에 파병되었을 때 우리가 벌인 일이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전쟁의 참혹함이고 인간의 악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악함 속에 일본이 이 땅을 침략하고자 하는 행동이야 그들로서는 당위성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의 백성끼리 관군이 오히려 외세인 일본의 편을 들어서 자기 동족을 5만 명, 아니 그 이후에 수많은 이 동학군에 참여한 백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우리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민족입니다. 두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3,000명이 관군이 총을 들고 지금 흰옷을 입고 창을 들고 구식 무기를 들으면서 저 외세에 대적하고자 달려오는 그 동학 농민들을 쏴 죽입니다. 일본의 그런 침략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같은 이 나라 백성끼리 총을 들이대고 저 참혹한 학살의 그 고통이 제 마음속에 몰아칩니다. 동학을 필두로 해서 일어난 그 난의 이유는 신분 철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분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 속에 이런 신분 제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신분 타파, 그러나 기득권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외세의 척결을 외쳤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백성이라면 청나라와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나라의 미래를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는 것은 백성의 도리가 아니죠. 분명히 그들이 외친 그 외침은 의로운 외침이었습니다. 기득권이 보기엔 저건 반역이고 저것은 기존의 체제를 공격하는 그런 나쁜 운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매우 의로운 공기였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운 기치를 든 동학 농민을 향해서 관군이 지금 총을 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군의 지도자들이야 권력층에 줄을 대고 있고 이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가 누리는 이 힘과 권력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죽여라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총을 들고 있는 이 관군들은 칼을 들고 있는 관군들은 사실은 한 달이 건너면 아는 형님이고 또 문중길이 한 달이 건너면 사돈의 팔촌 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칼을 찌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적을 향해서 싸우는 일은 참으로 의로운 일이요. 그렇게 싸우다가 죽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죽음일 수 있는데, 같은 동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그것도 이 나라를 먹어, 또 민비를 시해하고 나라를 마음대로 자지우려 하는 이 일본의 편일에서 지금 싸우려 하는 그 관군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속에서 이건 아니다, 오히려 저 동학이 맞다 하고 내 마음속에 오름을 붙들면 내가 과연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저 동학의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반역에 찍히고, 우리 그 당시에 우리의 구조상 반역의 가족, 역도의 무리, 이걸로 끝이 나면 그 자녀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 대가를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로 물려야 하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봉기한 저 농민들, 그것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과연 그 관군 속에서 이것이 아니다 하고 외치며 저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 분명히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 그것이 보여도 저것이 옳다면, 저게 옳은 일이라면 나는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겠다, 이렇게 더럽게 치사하게 불의한 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관군의 편에, 아니 저 동족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이 일을 내가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 제 마음속에 참으로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듭니다. 참 의를 위해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저것이 옳다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해서 대가를 치르고 가족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고 싸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 그런데 그냥 흰옷에 피 묻은 그 시체 더미가 정말 오히려 부끄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들을 죽이고 또 이 나라가 일본에 계속 넘어가는 그런 그 흐름 속에 내가 만약에 있어서 살고 있다면 그 삶은 과연 떳떳할까? 오히려 죽는 게 더 깨끗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이 땅에 일으킨 주님의 운동, 성령의 운동, 십자가와 사랑의 운동, 혁명과 같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오신 예수님,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고자 그렇게 주님이 앞장서십니다.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본연이 죽음으로 끝나고 또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망하는 일이고 실패할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고 바른 일이라면 나는 죽어도 의를 위해서 살다가 죽고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진짜 신자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인간 사이에 이런 신분의 모든 계급을 타파하고
권력과 부패에 오그러진 이 세상을 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기득권층에서 보면 반역이죠. 진멸하라. 그래서 로마와 그리고 기득권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죽이려 합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속절없이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의 혁명운동. 그 싸움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눈으로 보면 많은 수로 또 칼과 창으로 혁명을 일으킬 걸 사람들이 요구하죠. 예수님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랑으로, 미랄로, 무저항 운동으로 이 악을 이기고자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릅니다. 동학혁명에 나온 수만 명의 무리들 신무기 앞에 그냥 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부끄럽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하고 또 이름 없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하늘의 보석같이 빛나는 영생의 이름으로 높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싸우자. 사랑의 싸움을 하자. 성령의 그 은혜 안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자. 그런 부르심이죠. 남자들은 군사가 된다는 것, 군인이 된다는 것, 그 의미를 압니다. 그 부르심 앞에 도망가면 탈용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게 나라를 위하여 하고 입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이 딸린 늙은 군인이 입대하는 것은 이제 가족과 아이들의 부양을 다 내려놓아야만 되는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지켜야 합니다.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 아이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군사로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싸움에 나도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하고 군사로 입대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삶에 매이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고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 것이 군사의 사명이고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불바람처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군사로 훈련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순종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훈련해서 이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군사로 주님이 그들을 바꿔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총과 칼이 아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악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신비한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주를 위하여 싸우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동학의 그 기치가 의로운 일이라 그 무지한 농민들도 싸우다가 죽는 것을 번연히 보면서도 그들은 기꺼이 그 연약한 무기를 들고 싸우며 죽어갑니다. 오히려 살고자 일본의 편을 들고 또는 부패한 나라의 편을 들어서 살고자 했던 그 관군들은 살아있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요, 그들의 삶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런 의로운 부르심 앞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로 부름받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들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바로 주님의 가지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신부에게 다 나누어 주려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입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군대로 입대하십시오 라고 입대 영장이 여러분에게 딱 주어진다면 네 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입대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목사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목사들이 많아서 때로는 야, 저 목사의 부인이 되면 참 이 땅에서 괜찮네 하니까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예수 목사,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이 땅에 목사의 부인이 되는 것, 사모가 되는 것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 땅에서 선교사가 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면 저는 사모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요. 군인 되기 싫어요.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군대는 안 가고 사모는 안 되며 힘든 일은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은 받고 싶은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는 동학도 싫고 광군도 싫고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지. 그것은 다른 나라 백성이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저 나라는 싸우고 있구나. 저 나라는 참 한심하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임을 예수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일이죠. 나는 예수의 사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전쟁에 나도 참여합니다. 성령의 아주 거센 물결 속에 나의 인생을 내어 던지는 것.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강물에 뛰어드는 것. 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냅니다. 생수의 강물을,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소생하고 그 강가의 나무들이 과실을 맺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소생하고 그 잎사귀를 먹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가물어 메마른 그런 광야와 같습니다. 주님은 그 강물을 보내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 강물에 뛰어들라고 요청합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혁명이 일어났을 때,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 같이 깃발을 들고 참여합니다. 창을 들고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생명의 운동에, 이 사랑의 운동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운동에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 도도한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 강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바뀝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주님이 따라오너라. 이 강물 속에 들어오라.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더 깊이 들어오라. 발목에 있을 때 그 강물 속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구경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지. 이젠 내가 죽고 예수의 그 은혜의 강물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고백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지만 광야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일한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각각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대로 해석을 하니까 갈라지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항상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만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광야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모이면 다 자기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나의 마음속에 심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그 옛사람은 세례할 때, 그 물속에 잠길 때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다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회당에서도 회당장이 각각 자기가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 동일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붙들고 싶은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순종합니다. 군대에서도 명령하면 군인들은 그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군사입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가족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광야에서 움직이고 먹고 마시는 주님의 가족임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믿지 않는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고 섬기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신 것입니다. 가족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의 피로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며 또한 주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섬기신 같이 죽기까지 섬긴 같이 우리도 서로 섬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주님한테 아뢰어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날마다 주셨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신 같이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용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씻어주시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또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저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하고 계시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일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죠. 날마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지듯 광야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러 40여 년간 줄이지도 않게 항상 채워주신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죠. 그것에 감사, 그것에 기뻐.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성령의 강물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금 하셨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저 끝까지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이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죽은 그 동학 농민의 죽음이 오히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과 그 고난 뒤에 하나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상 주시고 진정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할까?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타협을 할까? 싸우지도 않고 신부로 살지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으며 기뻐하지도 않는 이 무기력한 우리의 삶은 혹시 저 관군처럼 세상에 타협하고 있어서 그냥 가슴만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강물에 뛰어들지 않고 발목에 그냥 왔다 갔다 구경만 하고 있어서 그 은혜의 깊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운동에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싸우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지금 너에게 닥치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들이다.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빛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저 세상 속에 소금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바꾸어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바꿔가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합니다. 서로 사랑, 서로 화목하라, 서로 용서하라. 네 것 내 것 없이 이제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자식입니다. 교회는 주의 가족입니다. 유무상통하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던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따라갑니다. 필립이 따라갑니다.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기뻐하며 달려가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